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읽게 됨에 따라서 다시 복음서에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의 세 번째 순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 당대에 보면 큰 네 가지 종교적인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또 셀로파, 열심당원이죠. 이 네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특징이 뭐며 어떻게 해서 이런 분파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신구약 중간사를 좀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배경 설명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파가 생긴 그 배경은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네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말대에서 말씀드렸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좀 지나친 헬라화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대 고유의 신앙, 문화 이런 것을 그냥 없애려고 하고 그들 생각에는 이제 고급 문화라고 하는 헬라의 종교, 문화, 건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공을 거둬서 결국 하스몬 왕조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헬라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을 누구로 세우느냐였던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에만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쭉 세우다가 다윗 왕조 때부터는 이제 사독 계열의 사독이란 사람의 계열의 사람들이 대대로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종신제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혼란기를 맞이하면서 셀루쿠스 왕조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세운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마카비 혁명에 동조해서 그 이제 경건주의자들을 하시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진짜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시딤이 동조해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하스몬 왕조로 이어졌는데 하스몬 왕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그런 제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스몬 왕조는 레위 지파는 맞는데 이들도 적법한 대상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이들이 겸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하시됨이 좀 불만이 생겼고 이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반발해서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대제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라는 뜻은 이제 불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 뭐 그거 좀 어떠냐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좀 어떠냐 하면서 오히려 정치 권력에 합세를 한 사람들, 같이 손을 잡은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란 이름은 말씀드렸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죠. 그 사독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계속 여기서 배출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실을 보고 썩을 대로 썩었구나. 여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 이런 성전 제도는 틀려먹었다 라고 생각해서 아예 외곽으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이죠.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에세네파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이들의 여러 이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쿰난 지역에 모였던 쿰난 공동체 그 유적에서 그 유명한 사해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해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대로 로마의 지배를 받은 다음에 이어졌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이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무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무력 봉기를 준비하고 꾀했던 그 젤로파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이들이 주도해서 결국 AD 66년서부터 70년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한때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왕국을 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70년대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 멸망을 자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분파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제 신구약사에서 다루는 그 하스몬 왕조 때 이런 출발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스몬 왕조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큰 권력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권력 투쟁이 아주 극심해지자 그 왕들은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끌어들인 세력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게 중재를 요청했던 것이죠. 근데 로마에게 중재를 요청해서 로마가 마치 와보니 뭐 이 사람들 그냥 뭐 싹 쓸어버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지휘관으로 왔던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경에 예루살렘을 좀 점령하고, 이제 그 이후로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또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로마가 자기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 에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두메 사람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에게 네가 다스려라 라고 권리를 줬던 것이죠. 그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한테는 굉장한 굴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낮게 취급하던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권력 투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결과였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여러 분파들이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오늘은 그냥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두 그룹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먼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대제사장들이 배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었고요. 율법을 당연히 중시했죠. 모세율법입니다. 중시했는데, 세 번째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율법만 인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과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인정을 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권력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그것은 이제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해서 로마도 헬레니즘이라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4대주의, 권력을 쫓아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스몬 왕조하고도 결탁하고 나중에 로마하고도 결탁을 했던, 그래서 자기들의 권리를 잘 보장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귀족층, 소수 귀족층이고, 여기서 대제사장들을 계속 배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좀 또 하나 돕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묘한 구절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구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침례 요한의 활동 시기를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대제사장에 있었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이 마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앞에 나온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 나오죠. 안나스가 사실은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대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이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계 사독계열해야 되고 종신제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그전에는 시리아 정부, 지금은 셀루쿠스 정부, 지금은 로마 정부에서 그냥 어용 고위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 정부가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놓고 아니면 뇌물을 많이 갖다 준 사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임기제로 해서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후임이 누구냐면 자기 사위예요. 가야바가 자기 사위니까 그냥 현직은 물러났지만 영향력은 아직도 크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은 다 그걸 아는 것이죠. 안나스가 그래도 아직도 실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야. 뭐 이렇게 알려진 것이죠.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서 이제 처음에 먼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 집입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누가 실권을 갖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안나스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제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예수님 당대 현직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당대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절까지 전부 다 대제사장의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처형했다든지 스데반의 순교라든지 이런 것에 전부 다 책임을 받고 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한때 이제 예수님 하나 잡아들이면 되는 거다라는 식의 말로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했던 자기도 모르게 악인이 예언을 했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게 다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를, 소수의 무리지만 많은 실권을 갖고 있었고요. 또 다른 무리는 이제 그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파와 비교하면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이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이죠. 성전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 형성되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들도 율법 당연히 중시했죠. 모세율법을 중시했고,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과 차이는 전통과 유전도 꽤 중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은 그냥 지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관습, 관례죠. 그 다음에 장로라고 하는 그동안 하면서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또 부연 설명했던 그런 모든 유전, 대대로 이어지는 어떤 그 관습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타하실 때, 책망하실 때 많은 부분들은 그들이 이 전통과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의도를 왜곡했던 것, 그런 것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손 씻는 정결례만 해도 그런 것이죠. 이런 거 그렇게 자세하게 과도하게 율법에서는 요구된 게 아닌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요구된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또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보수주의자입니다. 즉 유대의 신앙을, 전통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자인 것이죠. 로마에 대항하는 마음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귀족이 아니라 중산층이었습니다. 꽤 다수의 중산층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민족주의자고 보수주의자다. 그래서 반로마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때 그 어간에 이들은 큰 변신을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승산이 없다. 이러다간 우리 유대교 신앙 전체가 전멸될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은밀히 로마 당국과 접촉을 해서 자기들의 신변의 안전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피신 나와서 얌니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종교 공동체를 새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목록, 우리가 구약의 39권이라 하는 성경 목록도 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기독교, 나사렛파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고 독자적인 이제 유대교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유대교죠. 즉 회당 중심이고 율법서 중심이고 등등 하는 우리가 아는 유대교를 만들어낸 그 전에 이제 사두개파 사람, 에세네파 사람들, 젤로파 사람들은 전부 다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지고 바리새파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예, 바리새파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그 성경이 또 나오는 서기관과 율법학자, 어떤 때는 이제 서기관, 어떤 곳에는 율법학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특징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 업무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한 규칙들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랍비도 이런 이제 율법학자, 서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자체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많은 의원으로 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율법을 이제 철두철미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헤롯 대왕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놓고 어디냐, 어디서 탄생되기로 돼 있냐 라고 했더니 금방 대답했습니다. 미가서 말씀에 의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율법에는 철두철미하게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서 문제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데 본다면 예수님과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사실 이제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충돌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헤롯 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과 충돌할 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에게는 기대가 없었던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기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법정에서도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던 그런 것이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많은 대화가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던 것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아까 이제 그 유래를 제가 쭉 설명드릴 때 이들이 이제 마카비 혁명 때 그 순수한 하시dim, 경건주의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헬레니즘 정책에 대항해서 우리 고유의 유대교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한 200년이 지난 예수님 당대쯤에는 이들이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정말 책망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타락하고 변질했는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도 그런 장로의 유전과 전통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여기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고 어떤 형식주의,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의 짐이 너무너무나 과도해서 일반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요구했던 것이죠. 너무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었던 것입니다.
또 이게 참 아리송한 일인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돈도 굉장히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민중의 그 인기를 그래서 날 외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인기를 이제 의식했는데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점점 넘어가니까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원수였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긴 해도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또 열심당함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더 말이 통하고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집으로 초대하면 응했어요. 그들 집에 가서 또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니고데모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그때 그 얘기를 탁 하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그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잘 이해했던 것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즉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고 예수님 이제 기대가 이제 그런 거 이들이 정말 돌아오면 뭐 그런 기대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몰라서 자꾸만 초대도 응하시고 질문에도 대답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좀 끔찍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7번의 저주 그 바리새파 사람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며 저주하는 내용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다, 형식주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런데 우리도 변질되고 타락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시는데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